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81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학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의 배경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군의 침략을 받을 때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이 멸시와 조소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1차 공격 때는 금은 보화를 내어주고 넘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줄 것도 없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여 사네립의 아수르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명이나 되는 적군을 쓰러뜨리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뜻이 이해됩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유다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곳곳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별들을 공중에 띄워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시속 1000마일로 자전하고 있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속력도 시속 10만 500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느낌을 하나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별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물론 자손의 수가 많아질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많은 별들을 공중에 띄워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며 믿어야 하겠습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하셨기에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본다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은 122편과 같이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제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가는 자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를 무엇에 비유했느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종의 삶의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쉬라고 할 때까지 종은 쉬지 못합니다. 주인이 밥을 먹으라고 할 때까지 종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 상황이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는 집을 보면 대부분 식사 시간이 되면 강아지는 언제나 밥을 주는 주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모른 척하고 식사를 하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주인을 빤히 쳐다봅니다. 주인이 자기를 안 보는데도 개는 주인만 바라봅니다. 먹을 것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골적으로 쳐다보는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쳐다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강아지를 보지 않고 밥을 먹으면 이제는 소리를 냅니다.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기침 같은 소리를 냅니다. 자기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주인은 뭔가를 주고 맙니다. 어떨 때는 미리 준비해 둔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강아지에게 줄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만일 오지 않는다면 주인이 준비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소와 멸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롱했던 자들은 아마도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를 따르던 군대 장관 랍사게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의 말을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가 믿은 것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한번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수르군 18만 3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보며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엄청난 적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 생활의 모든 것을 거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큰일을 이루실 때마다 제자들을 동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생활의 결과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